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한 공항에서, 복잡한 공항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수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표를 구하기 위해서 한참을 서 있는데 어떤 승객이 새치기를 막 하면서 앞으로 막 와서는 여직원에게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VIP인데 이렇게 늦게 주면 어떡하냐, 빨리 나에게 표를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저 그 여직원이 아주 정중하게 손님 죄송하지만 순서를 기다려 주시고 줄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큰 소리로 내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느냐고 해서 빨리 당장 표를 내놔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고는 그 공항 전체에 들릴 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켜고는 공항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번 카운트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새치기 하고 표를 달라는 불쌍한 승객 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 승객의 신분을 아시는 분은 3번 카운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디 가면 막 무례하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냐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요즘에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가 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가장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파라오, 그죠? 성경에서는 파라오를 히브리식으로 번역해서 발음해서 바로 이렇게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느냐라고 하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콧방귀를 뀌면서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롱 섞인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나의 노예로 있는 이 이스라엘 섬기는 신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히 위대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나에게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강한 그런 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강한 신이고 위대한 신이고,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약하고 무능한 신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바로의 눈에는 자기 나라의 400년 이상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신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들을 저렇게 노예살이 시키고 저렇게 핍박받고 억압받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니 틀림없이 저들이 섬기는 신은 무능하고 약한 신이다 라는 생각을 바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신을 측정했습니다. 자기들은 강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위대하고 강한 신이고, 이스라엘은 노예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은 약하고 무능한 신이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종교나 그 사람이 따르는 신념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전도를 하면, 공부를 좀 제법 잘하는 아이들이 전도하면 전도를 잘해요. 왜냐하면 야, 쟤는 교회를 다닌다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공부를 잘하는가?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가 전도를 하면 교회 갈 시간에 공부나 해라, 이렇게 핀잔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부유하게 사는 사람에게, 자기보다 훨씬 젊고 강건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기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길래 당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느냐? 봐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당신을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당신을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 믿고 싶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로의 생각이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시냐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알리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의 이 안다라는 이 개념의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그런 추상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고 습득하고 깨닫게 된 것을 야다,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 내가 저 노예들의 무능한 신인 줄 알고 있느냐? 좋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힘의 권능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부숴버리고, 만물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이제는 너희가 뼈저리게 알도록,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의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 개구리 재앙이 내리고 이 재앙이 내릴 때 바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 개구리와 이들 빨리 물리쳐라, 그럼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물러가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고쳐먹어서 못 보내준다. 이 노동력이 200만 명이 되는 이 노동력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도대체 다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내주지 않기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의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바로는 이제는 보내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마치 보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사법적 유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법적 유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려고 하는데 이 꼬맹이가 옷을 벗고 짧은 팔을 입고 밖에 나가겠다는 거야. 밖에 지금 날씨도 쌀쌀하고 추운데 감기 걸리기 딱 십상인데, 땀 흘리면 딱 감기 걸리겠는데, 부모는 옷을 긴 것을 입히고 외투를 입히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안 하겠다면서 입히면 벗어버리고 때를 쓰고 울고 불고 뒹굴고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엄마를 때리고 막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가봐라 그러면. 이게 사법적 유기입니다. 원하는 건 아닌데 너무 고집을 부리고 너무 완고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한 감기 걸려봐야 내가 알 것이니, 그럼 좋다, 알겠다,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부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완악함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어떤 마술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와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의지했던 자기들의 신들,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가짜 신들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가면서 그들이 의지한 것들을 하나씩 부수고 무너뜨려 가면서, 그리고는 결국은 누가 가장 위대한 왕인지,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 하느냐, 저리 가라. 그래? 알겠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애굽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키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명령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 갔다가 바로에 갔다가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일들을 번거롭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냐라면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4절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온통 마음이 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핍박받고 억압받던 그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 나의 삶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로에서
내가 죄의 사슬에 무여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나를 빼내주는 거, 나를 건져주는 거, 나를 살려주는 거,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다면 이 땅에서 노예로 살든지 뭐 자유인을 살든지 사방년을 살든지 사천을 살든지 하나님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중요한 게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노예로 좀 살면 어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어렵게 살면 어때? 고통받아 살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 영원한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겨우 인간의 그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억압과 고통과 압제와 절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해질 때까지 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건물을 짓고 벽돌을 나르고 집을 만들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의 이 현세적인 문제 가운데 죄에 짓눌려 있고 죄의 종로 타고 있고 사탄의 노예에서 귀신의 노예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당장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구원을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이라고요? 죄의 종이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실제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제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는 것. 실제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천국에 죄의 멍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지금 너의 현실에서 죄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마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Amazing Grace라는 곡인데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 곡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욕설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욕설을 잘하기로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는 폭력과 술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잡기 위해서 아프리카 데려가서 노예를 잡아가지고는 그리고 유럽에다 내다 파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노예들을 학대하고 괴롭혔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제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존 뉴턴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천만 다행으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노예선에서 내려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 노예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이전의 삶을 고쳐서 이제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것을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국은 거대한 이 악인인 이 바로에게서 이제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갈취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반을 받죠. 나머지 반은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겠으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주동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해도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순교했던, 이것이 진정한 그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도저히 중풍병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의 친구 4명이 그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그를 들고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침상을 끌고 걸어갔다. 그 육신도 구원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도 구원하여 주셨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육신도 구원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에 집중을 하고 그의 육신이 구원받았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때로는 관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구원받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부지런하게 돼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 인생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술도 멀리하게 돼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일들이라면 이제는 그 걸음을 멈추고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들이, 그리고 의료적으로 사형성을 받은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망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된 것에서부터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쁘고 악한 습관으로부터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몹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깨끗이 고침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세의 문제, 현세의 구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나는 그 다음에 7절에 좀 약간 다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했는데, 그때에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안 해도 될 얘기 같은데. 제가 평생 막 떠들어도 제 얘기는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왜 그리 중요할까?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까? 이 중요한 시기에 어쩌면은 모세가 좀 강건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비록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좀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좀 센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나이가 든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런 노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80세 모세와 83세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일으킨 그 첫 번째 기적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지팡이입니까? 좀 처음에 길을 확 죽여놔야 되는데, 그죠? 길을 확 죽여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지팡이를 사용하셨을까?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리고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 정도는 우리도 한다. 술사들과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장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사람이, 이 바로의 술사들 여러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복수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이 던진 그 뱀이 이 다른 술사들이 던진 그 뱀을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애굽에서 이 뱀, 특별히 코브라는요, 바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바로의 머리 위에 이상한 거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이게 형상이 뱀의 코브라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브라가, 이 무시무시한 이 무서운 이 뱀이 바로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뱀을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마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 절대 권력, 그것을 내가 던진 이 마른 지팡이가 삼켜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위대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 한들 내가 던진 이 마른 나무 지팡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비쩍 마른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던질 때,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것은 가장 최고의 권력자보다 더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80세에 늙은 몸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은 그저 닳고 다른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어떤 세상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집어 삼켜버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지팡이 던져도 여러 개를 던져도 다 뱀이 되어도 하나님의 지팡이에 다 삼켜진 바 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능력이라도, 그 어떤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은 마른 지팡이 같은 능력에 비해도 아무것도 견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자기 학력,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시민권, 로마 시민권 자랑할 게 많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 쓸데없는 거다라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볼 때는 자랑할 게 있는데 이걸 내세우지 않고 왜 약함을 자랑할까? 왜 약함을 자랑할까? 자기가 약할 때에, 자기 인생의 힘을 쫙 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로마 시인권 붙잡고 있을 때,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내세울 때,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을 입에 거론하고 떠들어댈 때는 하나님 능력이 자기에게 일절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충만하게 될 때, 자신이 약한 것이 비로소 강한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약한 것을 들어 쓰실까? 강하고 잘난 것, 성공한 것 선택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선택하고 들어 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강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강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약한 것을 드러낼 때 그때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가 한두 개겠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백갈입니다. 그리 많아요. 지팡이가 많아요. 아마 바로의 술사들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멋진 것이겠죠. 금칠한 것, 도금한 것이나 아니면 황금 지팡이나 좋은 거 들고 있겠죠. 권력자 들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80세 노인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마른 삐쩍 말라빠진 그런 지팡이인데, 그러나 이 마른 지팡이가 그 놀라운 그 값진 지팡이에 다 집어 삼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순종하여 던졌기 때문에, 잡으라고 할 때 잡고 던지라고 할 때 던졌던 그 순종할 때에 그 약한 것이, 그 삐쩍 마른 것이 강한 것을 씹어 삼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닙니다.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약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너부러져 있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냥 약한 거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위대한 능력들이 나의 약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다고 징징거리지 맙시다.
약하다고 징징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약할수록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다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쩌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아프고 다 약하고 다 돈 없죠. 뭐 다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그 약한 가운데서, 아픈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손 내밀고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부끄러움과 그 열등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때를 써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의지를 좀 쓰십시오. 그러려면 최소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때를 써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역사가 나타나지.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르짖음, 눈물 다 아시죠? 그걸 어떻게 해줄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기 위해서 가와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내가 다 안다. 어떻게 해줄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점이 될 것이고, 나의 두려움은 용기가 될 것이고, 나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될 것이고, 나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니까 엎드리니까 기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가난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를 다 껴안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현세적인 고통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우리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